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5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네. 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한 주는 주님과 함께 더 멋진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같이 좋은 날씨도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행복한 삶 가운데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주님과 평생 함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난 학교들이 많을 텐데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더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너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5월에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교회, 우리의 가정임을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운돼서 시작하잖아요. 5분 만에 존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너무 잘 보여서 마음이 좀 아파요. 예, 이렇게 텐션이 낮게 시작하면 제 여러 경험을 비춰봤을 때 5분 안에 이렇게 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금 더 목소리 톤을 올려서 같이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이렇게. 네. 네. 우진아 괜찮지? 괜찮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1년에 자신의 생일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인데, 여러분 혹시 어린 동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 동생이 있다. 중학생? 좀 애매한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금 이제 낳아서 양육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하루 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제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제가요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한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주는 어떤 포토그래퍼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제 몰래 찍고 나서, 사실 제가 당신의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좋아서 몇 장 더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뽑아서 주는 컨텐츠를 하는 포토그래퍼의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찍은 분 중에 외국에서 오신 분의 사진을 혼자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이 외국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외국 사람이 갑자기 이 포토그래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너무 당황해서 그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국인이 했던 질문이 영상을 보는 제게도 좀 큰 울림을 주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하고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어제, 그리고 여러분의 이 시간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들은 각자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5월의 첫 시작, 이 시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답변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의 초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허락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화곡동 교회일까요? 화곡동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그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둘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아니요,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총 몇째 날까지 창조하실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가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끝에 분명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18절 말씀에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좋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과 지금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죠?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는 로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혼자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이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혼자 열심히 아등바등 내 힘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사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아담을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드시죠?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바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가져갔을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돕는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조력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자는 그냥 남자를 조력하는 열등한 존재인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고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는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조력하는 정도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시편에서 여러분 어떻게 쓰이는지 아세요? 구약의 시편이라는 성경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시편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일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에제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속성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조력하는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연약한 이스라엘, 스스로 설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여자의 창조 목적, 그 창조 의미에 그대로 담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어떨까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는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등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부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죠? 인간이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할 때, 그리고 서로가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24절에 등장하는 합하여라는 말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의미는 똑같아요. 합하다, 합쳐지다, 이러한 의미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하다는 단순히 어떠한 것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라고, 물리적으로 합친다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4절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합하여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넓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과 싸우고 나온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치? 부모님하고 뭔가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고 이 자리에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뭔가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뭔가 서로 날선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하고 두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는 차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점점 더 좁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들이나 또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물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공동체이자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여러분, 하지만 창세기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까요? 무엇이 들어올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가 들어와요. 무엇이 들어올까요? 죄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그대로 먹어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하와의 탓만 하며 두 사람은 위로와 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간 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너무나 소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 안에 감춰진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갈등,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관심,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가 향하는 상처, 그로 인해서 서로가 단절되는 것까지.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가 다 죄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깨어진 대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대로 두셨을까요?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동물을 죽여서 생겨나게 된 가죽 옷을 이 두 사람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겪는 가정의 아픔, 가정의 문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이신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 어떤 구원으로 이르러셨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안에 속해만 있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존중과 배려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아무리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이 화곡동 교회 가운데에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조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존중, 여러분들이 하는 배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순간도 각자가 가진 가정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의 남모를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습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 안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회복의 옷을 입혀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자의 가족, 그 가정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첫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첫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5월 한 달간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에게 보다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한 수 접어보고 한 번 더 참아보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가족에게 속삭일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화곡동 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화곡동 교회 고등부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은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해 주신 공동체는 이곳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선물해 주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족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미울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라주나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가족을 향해 사랑의 언어로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이 자리도 중요한 자리이고 이 화곡동교회 고등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공동체는 바로 우리 각자의 가정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 가족에게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이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 찬양한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곳에서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내팽겨쳐 놓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선물해 주신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먼저 가족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먼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각자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가정을 먼저 존중하며 그 가족들을 먼저 배려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이자 첫 교회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가족들이 밉고 그 가족들과 싸워서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용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서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 사랑과 연합의 질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가정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세린이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즐겁고 행복한 5월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새생명 초청축제 주일로 달란트 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6월 15일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4주간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4층 정오의 빛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이 기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화곡동 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5월 생일 파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5월 1일 김규민 1학년 2반, 5월 6일 이수민 선생님, 5월 7일 김유송 2학년 5반, 5월 12일 김동휘 2학년 3반, 5월 16일 문예윤 1학년 4반, 5월 21일 최현우 1학년 1반, 5월 26일 배줄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이 두 명밖에 없어요? 5월 생일 세린이가 열심히 불렀는데 왜 안 나와? 나와요. 빨리 오세요. 한 번 더 불러줄래? 5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김규민, 이수민 선생님, 김유송, 김동휘, 문예윤, 최현우, 배줄리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PPT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이번 달 게임을 조금 스포를 해보자면 5월 달에 이제 곧 어린이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린이가 아니지만 인생의 3분의 1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3살까지는 어린이인 걸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동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그런 게임을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PPT가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다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시작.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TMI 한 가지씩 오늘의 TMI를 말해주시겠어요? 한 4시간 잔 것 같아요. 오, 수민, 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람이가 좀 힌트를 줬는데요. 이번 5월 생일 파티 게임은 캐릭터 TMI 맞히기 게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규칙은요, 캐릭터에 대한 TMI 질문이 제시가 되고요. 보기 4개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맞히신 분이 1등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네, 코코몽의 생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코코몽의 생일은 1번 1월 26일, 2월 27일, 3월 28일, 4번 4월 29일입니다. 자, 1번 아니에요. 손으로 동시에 표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동시에 하나, 둘, 셋. 정답은요 2번 넘겨주세요. 2번 2월 27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요, 타요 많이 아시죠? 타요에 버스 번호가 있어요. 그 버스 번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1000번, 1000번, 3번, 1339번, 4번, 120번.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입니다. 120번이에요. 다음 문제 주세요. 뿡뿡이 동생이 있어요. 뿡뿡이 동생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뿡또, 2번 뿡나, 3번 뿡치, 4번 뿡비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뿡치입니다. 다음 문제. 번개맨이 사용하는 슈퍼 울트라 번개 파워는 일반적인 번개 파워보다 몇 배 더 강할까입니다. 1번 5배, 2번 10배, 3번 50배, 4번 100배.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10배입니다. 10배 더 강하대요. 다음 문제는요, 짱구에 혈액형이 있더라고요. 짱구의 혈액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A형, 2번 B형, 3번 O형, 4번 AB형.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는 좀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B형입니다. B형이고요. 다음 문제. 그 자두 아빠가 있잖아요. 그 자두 아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최호돌, 2번 최봉식, 3번 최호팔, 4번 최갑돌. 하나, 둘, 셋. 정답은 1번 최호돌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둘리는 어떤 공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스피노사우루스, 3번 타르보사우루스, 4번 케라토사우루스. 하나, 둘, 셋. 정답은 4번 케라토사우루스입니다. 이렇게 끝이 났고요. 1등은
김규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생일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우리 생일 축하 PPT를 준비해준 우리 자치회 친구들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세례 입교 신청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딱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입교 요거를 구분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례 신청자는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라든지 아동 세례라든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하는 거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또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입교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신청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1학년 3반의 서진호 친구가 문준재 친구를 전도를 해주었네요. 그리고 또 고3 김지윤 친구가 새로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등부에서 잘 적응해서 함께 즐거운 신앙 공동체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오늘은 못 나온